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땅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인물들은 교회를 치면 교회 목사나 장로입니다. 섬기는 종들이란 말이죠.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겉으로 본다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이 정도 되죠. 또 일본의 총리, 대한민국 대통령, 또 북한의 위원장, 이런 인물들입니다. 또 이런 인물들이 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가 이 땅을 통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사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공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도시를 통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기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영적인 실세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영적인 실세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영적인 실세가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1년 동안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쭉 다녀보면서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통치하는 것은 서울시장님이 아니구나, 바로 이런 교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울시장님이 서울을, 그 어마어마한 큰 수도 서울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서울을 통치하는 건 누굽니까? 서울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들인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기도지사, 또 안산시장, 시흥시장, 이런 분들이 도시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경기도와 이 도시들을 통치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가정 가문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기도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학생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학교에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들 기도회가, 신우회가 그 학교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욕망하는 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거든요. 도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주석이라든지 일본의 총리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이 기도의 영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동기, 이걸 보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지상에서 기도하는 나라로,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와 등진 사람,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축복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용서할 것 같으면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의지적인 결단이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다란 말이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 제목을, 내가 학교 갔는데, 내가 직장 갔는데, 사업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다란 말이죠. 도시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다란 말이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시키시잖아요.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대통령, 총리, 위원장 이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위원장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위원장이나 총리들이 나라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어떤 독재자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기도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뭘까요? 자, 교회가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 중보라는 것은 도구라고 나오는데 중보기도입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데 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교회가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중에 넘버 원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환우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왕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집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개역 성경 밑에 주석을 달았는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라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앞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인데 기도 제목 넘버1으로 주신 것은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환우들도 아니고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자비만큼 엄청 넓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위정자들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제목 중에,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넘버1이 위정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 정부를 놓고 기도해라.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 정부를 놓고 기도해라. 중국에 살고 있다면 중국 정부를 놓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도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몇 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2분 이상 하면 대통령을 누구나 거의 꿈꾼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낼까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가문에, 가정에, 도시에, 직장에, 학교에, 그 나라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는데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붙잡으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노예가 뭐가 됩니까? 황제 다음으로 넘버2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제국의 어둠의 권세가 볼 때 다니엘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다니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 장로 이런 거 탈쓰고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권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를 그냥 누를 수 있는 그런 영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옥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볼 때 다니엘 그러면요 경계합니다. 바울 그러면 경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그러면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 빌립 그러면요 뒷목 딱 잡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이사야, 그냥 지옥에 있는 이런 영들의 세력이요 끔찍하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세력이 전 제국의 어둠의 권세가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쫙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고에 집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둠의 공격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실제 황제가 있고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 제국을 움직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통치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이 굶주린 사자 입을 확 틀어막은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했겠죠?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황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황제가 와서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원히 사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업무를 꾸몄던 인물들을 딱 집어 던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자굴에 이 원수들이 던져지는데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뛰어 올라가지고 거의 날아올라가지고 이 원수들의, 다니엘의 원수들의 뼈를 확 물었는데 악력이 얼마나 셌는지 뼈가 으스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집안에 그러한 영적인 인물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인물이 되어진다면 그 인물은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듭니다. 가는 직장을 복되게 만듭니다. 사업을 하면 그 모든 사업과 관계된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꼭 기도해야 되죠? 왕들, 총리, 위원장, 주석, 이런 권력자들 놓고 기도해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위에서 주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허락 안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대통령, 총리 이런 인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정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 그 중에 환경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법 질서,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 또 치안 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치안이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밤길 못 다닙니다. 어떻게 밤길을 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걸어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중앙동이 어디고 밤길을 그냥 걸어가고 노적봉 밤에 10시, 11시, 12시 돼서 걸어갈 때가 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떨 때 새벽에 한번 걸어와 보면 새벽에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 가봤는데 일본도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만약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파탄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정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선한 정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선한 정부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선한 정부가 하나님 뜻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복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저 북아프리카 같은 나라, 중동의 혼란스러운 나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옛날에 레바논이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악한 정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선한 정부는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정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정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놓고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교회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선교사, 전도자, 환우들 이런 분들 놓고 주로 제일 먼저 기도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가장 먼저 누굴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권력자들 놓고 기도해라.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라. 정치인들 놓고 기도해라. 사법부에 있는 인물들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비난만 퍼붓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 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 자포자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될 수가 없어요. 위에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면 정군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자 이것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가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국가에 애국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기도하는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비난할 권세를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정부를 놓고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만 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배의 축복과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면 투표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문에 이 기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학교 현장에, 도시에서 교회라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욕하라고 부름받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악플 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직에 가시든 어떤 사업장에 가시든 어떤 직장에 가시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위한 세 가지 언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세 가지 이런 언유를 사용하셨는데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 이걸 가장 잘 요약한 단어는 눈에 띄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주목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지, 어떤 도시에 있든지, 어떤 공직에 있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 어떤 직장과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지 가장 주목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 헌신된 인물이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우리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석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우리의 태도, 품격, 이걸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감동받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뭘 봅니까?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짜다 싶으면 핍박을 하더라도 경멸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 올 때 뭡니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기쁨,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별말 안 해도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요, 그 어떤 것도 빛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발하는 인물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성도로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가문에 빛을 비추는 존재요, 직장에 빛을 비추는 존재요, 도시에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이고 나라에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빛은 어두움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사업장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돈이 몰리는 것에 어둠이 몰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두운데요? 도시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도시가 타락문화잖아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이 현장에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서 좀 짜게 만들어서 고기를 보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에 뿌리지는 작은 알맹이와 같은 소금들입니다. 저와 이름 다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존재고 세상에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권력사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도시에 살고 가문에 들어가고, 이건 뭡니까? 또 이 시대에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썩어가는 것을 막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회사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시가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걸 교회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엄청난 정체성,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 땅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 민족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고유의 기능이 맛을 내는 것인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봤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에 복이 오는구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을 보셨을 때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학생을 봤을 때 저 아이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도시가 복을 받는구나.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구나.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발 아래에 밟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그 느낌 어떻습니까? 씁쓸합니다. 참담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짓밟는 것을 욕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그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정오하는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정오하는 사람, 기독교를 정오하는 사람들이 막 쾌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실패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치유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치료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 뭡니까?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요, 이 권세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치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건 다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치가 혼탁하고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어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위에 붙어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이름 위에 붙어서 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막 짓밟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참담하고 씁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요즘은 존경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옛날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시대 때는
은행에 가서 내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 목사나 장로가 교회 가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압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이 바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사탄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났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교회 탓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건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알 때까지, 영적으로 기도하면 안단 말이죠. 그때까지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라이벌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게 바알이고 태양신이죠. 바알 숭배입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만몬 숭배입니다. 교회는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만몬 숭배입니다. 그 만몬 숭배하면 목사도 영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도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냥 한순간 영적으로 가버립니다. 왜냐? 영의 색깔이 바뀌고 체인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돈 따라가는 겁니다. 명예 따라가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걸 완전히 내려놓는 자세,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데잖아요. 교회는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교회가 추구하지 않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욕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다르단 말이죠. 목사를 보니까 다르고, 성도를 보니까 다르고, 교회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본인들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핍박은 하지만 경멸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본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하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악한 방식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훨씬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게 만몬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백성들의 땅을 고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경제 생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입니다. 경제도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상에서 기도하는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 가문의 실세입니다. 그 직장의 실세예요. 그 도시의 실세예요. 이 민족의 실세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